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저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일과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바이블맵 또 시간 함께 또 하게 됐는데 공지 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약 50분 정도 8시 50분까지 강의를 함께 하고 또 이후에 또 순서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여기 있는 분대로 또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우리 밑줄 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읽고 계시죠? 네, 이렇게 믿고요. 꼭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기도 중에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네, 8장 1절부터 먼저 나오는 내용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칠병이어라고 하는 우리 4,000명을 또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혹시 우리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뭐 다른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 먹게 하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이 두 가지가 혹시 이거 같은 거를 같은 사건인데 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좀 각각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쓴 거 아니야? 사건은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아시겠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니까 그곳에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떠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막 행복하고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은혜가 막 넘치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 심정 비슷하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내가 하는 게 못 떠나는 거야. 굶어도 좋아. 심지어 그러니까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됐는데도 사람들이 막 배고파도 좋아. 말씀이 있으니까. 그만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떡 7개,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고픈 또 자들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11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적들을 보고 하늘에서 오는 또 다른 표적들을 막 구해요.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탄식하시고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이 나왔지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읽으셨네요, 여러분. 읽었다는 증거가 나오죠. 딱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밖에 없다. 그게 가장 강력한 너희의 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다음의 말씀은 이제 14절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었는데 그 7광줄이나 광줄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지 뭐 먹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떡을 안 챙겨 예수님 우리 지금 핀잔하시잖아. 왜 안 챙겼어? 서로 막 이렇게 먹는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여기시며 17절에 보니까 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리고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이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에요? 바리새인과 믿음 없는 세상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예, 율법주의. 예,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채우시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의 떡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만나인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의 떡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떡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신에 보이는 떡을 채우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이 영적인 생명 양식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벳세다에 이제 한 맹인을 이제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앞쪽에서 이제 귀 멀고 말이 어눌한, 그렇죠? 사람을 고칠 때 이제 침을 바르셨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눈에 침을 뱉으세요. 이제는 너무 여러분 혐오감을 갖고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나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과 애정의 표시였다.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내용이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차가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따뜻한 거? 뭔가 이제 이물질이 막 느껴지는데 눈에 바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처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하니까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식별을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가 딱 한 곳 나와요. 마가에.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실패인가? 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하시면서 이 사람이 똑바로 보게 되거든요. 이걸 뭘 의미할까? 신학적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던 것에 응답이 온 듯해요. 그러다 또다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마음이 막 불안전해.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또다시 마음에 확실히 또 안 서지? 할 때가 있잖아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난 여러 번 있었는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얘기해 줬는데 또다시 세상 살다 보면 또 불안해져. 이게 됐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은 또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눈앞엔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딱 했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했는데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왜 나는 안 보여요? 아니 침까지 발라놓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만 왜 이래요? 하고 충분히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불평을 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메시지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진 듯 하나 뭔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뭐예요? 기다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럴 때도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럴 때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아,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 안수 사건은. 자, 다음 가봅니다. 27절부터.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라는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엄청 가득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막 황제 숭배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그 로마에 섬기던 신상도 많았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이 날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라 혹은 엘리야라 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고백을 주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이 31절부터 보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막죠.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조금 전까지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린 베드로. 우리는 이래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은혜 막 받고 막 충만했다가도 또 금방 죄짓고 넘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쓰러집니다. 언제라도 완전히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시죠. 자,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35절에도 이렇게 우리 밑줄을 다 같이 이제 쳤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만큼 하나님과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가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시다.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으로 그곳에서 임해서 산 이름이 변화산, 변형되었다. 근데 어떻게 변형되었냐?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너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그들이 누굴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 그러니까 막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들을 짓고 우리가 살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너무 좋으니까. 자, 그리고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4절, 15절, 16절부터 쭉 보면 내려오시면서 그 아래에서는 이제 남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일러요. 당신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냐. 마가복음의 특징은 믿음 없을 때 예수님이 꾸지람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혼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사정들을 물으시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you can, 당신이 만약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왜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can? 지금 if you can이라고 그랬어?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 제발 할 수만 있거든. If you can. 당신이 가능만 하다면 제 아들 살릴 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다시 물어요. 너 지금 if you can이라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자기는 할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If you can? 그 믿음이 없이 나왔어? 물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지 못해서 기적을 못 보는 것이고 믿지 못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믿으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강력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절박하게 매달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2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은 기도 외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쏟아놓고 염려를 쏟아놓고 불만을 쏟아놓고 계속해서 내가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거에 감사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얼마든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넣을 수 있어요. 생각도 없게 너무 쉬워요. 거기 휩싸일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엎드리고 주님 간절히 주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염려와 고민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처럼. 자 30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32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33절부터 보면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우리 따로 여기 산에 올라갔잖아. 모세 봤니 너희들? 엘리야 좀 보고 얘기해. 우리 보고 왔다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셔. 막 변화됐다니까. 그냥 우리가 낫지 너희보다는.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그냥 하면서 막 나오는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서로 그 중에서도 넘버원 되려고 막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했을까요? 당신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도 얼마 전 옛날에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애들은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발로 차도 뭐 요즘 큰일 나요. 요즘은 신고당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큰일 났는데 옛날에는 진짜 막 애들 발로 차도 뭐 누구 하나 뭐 관심도 없었던 시대라서 그런 아이들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겸손합니다.
섬기는 믿음. 그 자가 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지금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진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38절부터는 이제 제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타부시하지 말아라. 왜? 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와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나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호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42절부터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자, 혹은 연약한 자, 혹은 주위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무겁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굉장히 엄중함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범하면 발을 그렇게 그것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다 빼버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언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부터 여기에 불구로 서 있다. 저부터 여러분 불구로 이제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만큼 죄가 엄중하다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매주일 나와서 회개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살면서 늘 죄 짓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또 발로 우리 입으로 뭐 정말 얼마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만큼 죄가 엄중하다는 거예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자,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4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이 다다르는데 49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정말 온몸에 불꽃이 튀기듯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자, 우리가 두려워할 곳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 그렇죠? 죄를 엄중히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0장입니다. 자, 10장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이제 거론이 돼요.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혼 증서를 이제 써주는데 이혼 증서가 마치 사람들에게는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으니 뭐 자유롭게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남성과 여성.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성들이 굉장히 파괴되고 있죠. 제3의 성이 나오고 남자와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가정에 대한 파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두고 계시는 거죠. 가정이 무엇이다. 원리. 두 번째, 그 둘이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연합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아름답고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름답겠지만 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 사실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두 분한테 아멘이죠. 아멘. 예, 행복하게 잘 이제 살고 계세요, 두 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분의 귀한 짝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연합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가정에 대한 소중한 의미였고요. 자,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은 다시 또 어린아이를 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수하시는데, 막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저리가 여기 애들이 왜 끼어가면서 또 막 쫓아낸 거예요.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자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순수함이에요. 진짜 예수님이다. 와, 어디 그냥 다른 거 생각이 안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고 싶어. 그냥 예수님만 보여.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한데,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15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정말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순수함, 그 거룩한 마음들. 그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모습이 나오죠. 가르쳐 주셨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한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죠. 예. 우리가 뭐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예.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다 사람들 막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말씀 안 지키는데 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 사람도 제자로 부르려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 너무나 귀한 제자의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났죠.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집. 주님은 우리가 뭘 귀하게 여기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은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그것을 등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것이 딱 주인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세상 명예가 됐든 인기가 됐든 어떤 일적인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거를 건드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천국 못 가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본인들이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도 안 살았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럼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다 쫓아내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모든 것.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죠. 모든 구원은 우리가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물질의 부자였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임하게 되는 때가 와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공로가 1도 없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죠. 맞다.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33절에 보니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도 있을 것이다. 복도 받겠지만 박해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 박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예. 베드로 나중에 박해 많이 받죠. 예, 나중에 십자가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순교하게 되죠. 박해서. 자, 그러나 31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라는 거죠. 예, 늦게 믿었으나 잘 믿는 사람이 많고요. 먼저 믿었으나 또 다시 퇴보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나도 왕년에 저랬었지.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지. 그게 지금 뭐예요? 나중됐지만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신앙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열정으로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몇 번째 나와요 지금? 세 번째. 34절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욕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뭐라 말해요? 사람들이 35절부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형제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또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하여튼 우리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너무너무 나오니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45절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46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면서 거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 가시던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소식을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음에 안 돌아보셨을까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패턴이 매번 같죠. 수로보니 여인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시잖아요. 신앙을. 중풍병자를 옮기던 그 믿음의 지체들도 쉽게 가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되고 포기할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진짜 믿음은 포기 안 해요. 진짜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람은 왜? 여기 아니면 소망이 없거든요. 여기 아니면 내가 끝이거든요. 어딜 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정말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실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춰놓으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안 쳐다봐. 좀 자존심 상해. 내가 언제까지 불러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보시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가 이제 여러분 밑줄을 안 쳤지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먹고 뛰어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겉옷. 맹인에게 겉옷은요 여러분 전부였어요. 밤사이 자기의 추위와 또 그 여름 때약빛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뭐예요? 이제 벗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이제 나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불렀어? 말씀하셨어? 끝이야. 이제 됐어. 된 거야. 낫지도 않았는데 된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미 잡기도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신 것 마찬가지예요. 뛰어가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난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난 눈 뜰 거야.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눈을 띄어주시고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아직도 분명한 기도의 응답, 확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 문제가 1도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분명한 원리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그게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제자 2명을 보내고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시. 이거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이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가서 이렇게 길로 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맞은편에 어떤 위치를 딱 잡아 주시고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만일 누가 왜 풀어 가세요?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주리라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이것도 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럼 나귀 주인에게 이미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준비해라 말씀하셨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사람들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죠.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로마에서의 자유였어요.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시대가 오는구나. 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이 주위 일대를 우리가 다 강력한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친 거죠. 메시아, 구원자, 다윗과 같은 그런 예수님은 아니었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였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제 사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봤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은 작은 그 무화과의 어떤 작은 열매도 이 나무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그 믿음의 씨앗도 안 보이고 입만 무성한 외형과 형식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빗대어 표현하신 것이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다 성전을 울러엎죠.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재물 가지고 매매하고 있었어요. 원래 재물은 어떤 거예요? 집에서부터 흠없는 그 재물을 다 골라서. 왜요? 내 죄 때문에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끌고 왔었어야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돈만 있으면 와가지고 재물 어디 있어? 사가지고. 제사가 형식적이게 된 거죠. 죄의 뉘우침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간소화가 되고요. 회개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이런 가짜를 엎으신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쉽게 예배드리고 거기서 편법을 쓰고 속이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주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았느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덜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도에 뭐가 있다? 말에 힘과 권세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구하라. 믿고 간구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도 너희가 용서하는 기도도 계속해라.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럼 실제로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제적인 변화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기도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라. 진짜 믿고 기도해라.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냐. 기도도 이런 것이다. 막연하지 않다. 기도가 실제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우리 그 말씀 봤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권세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막 따져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질문하시죠. 역공하시죠. 그들의 비겁함 때문이었죠. 그들은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진리에 대해서 겸손히 순응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해줘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의 말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12장에 또 악한 농부들,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해주십니다. 포도원이 있었다.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주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하게 하고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어느 정도의 소출의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일했으니 그것을 좀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구약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이제 못 박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여 포도원밖에 버려는 골고다운 해골에 그런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몰았죠.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성경의 시편의 그 예언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소중한 돌이 되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침뱉고 욕하며 모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능력의 십자가가 됐어요. 구원의 십자가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여전히 불신해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인 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당연히 구약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 모세야 구리뱀을 달아서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간단하지 않아요? 보면 산대.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걸 본다고 살아?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그걸 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 원리예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져? 말이 돼?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나가는 자는 구원을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그냥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또 우리가 계속 눈이 맞아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래서 이것 저것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의 질문을 던진 거죠. 바치라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거는 뭐 진퇴양난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전을 딱 드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지혜롭게 다 드려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셨고, 또 18절부터 보면은 부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칠형제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보지 않은, 이 모세의 책 중에서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읽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도 죽어 없고 이삭도 죽어 없고 야곱도 죽어 없는 사람인데, 죽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너희는 그렇게 주장하느냐. 성경이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죠. 이걸 너무 명확히 설명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들을 가지고 물리치시죠. 자, 그리고 그때 28절부터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대답 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의 그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하구나. 막 기뻐가지고,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서기관은 참 그래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목말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바리새인이 악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당신이 정말 누구냐, 족보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다윗의 자손이 맞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앞부분에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 구약에 내 주께, 뒤에 내 주께는 아도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게 하셨다는 그것을 다윗이 감동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다윗의 가문으로 메시아가 오겠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다윗의 가문으로 와서 다윗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그런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맞네 하고 즐겁게 듣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성경의 말씀이었으니까, 뜻이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곡시켰던 것이죠. 기분이 좋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진리 가운데 안 나오고 회개치 않고 자신들의 그 자존심이 더 그냥 벅벅 긁으니까 예수님이 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만 없으면 자기네 말이 더 권위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나중에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외식하지 말아라. 또 막 말씀하시니까 막 더 막 벅벅 끓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딱 보시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헌금 넣었으니 뭐 동전이 우르르 떨어졌겠죠. 두두두두두 떨어졌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들한테를 넣어요. 이제 두 렙돈은 이제 우리 데나리온 배웠죠.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렙돈은 60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60분의 1 데나리온. 약 60분의 1 데나리온.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한 10만 원이라 치면 한 5만 원 정도, 500원 정도 되나요? 5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이제 넣은 거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인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부자는 여유로운 중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생활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금액은 훨씬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드린 거예요. 없는 중에 드린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죠. 중심을 보신 거죠. 그게 헌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다라는 거죠. 네, 벌써 50분이 손살같이 흘렀네요. 저는 마가복음 16장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역시 욕심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몇 장 되지 않지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중에 또 보시고 묵상하시면 아마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성령의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될 줄을 믿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시다가 또 거룩한 주일, 기쁨의 주일,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일을 맞이할. 왜 웃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렇죠? 계속 있고 싶다. 굶어도 좋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네요. 은혜로운 주일 우리가 맞이하길 소망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본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